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가뭄인 지역에는 좋았겠지만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요맘때에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추수의 때가 되는데 또 농부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만물이 변화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아주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그래도 뚜렷이 있어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네요. 몇 주 지나면 또 추워지겠지만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을 누가 바꾸는지 우리 신앙인들은 다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신다. 때와 기한을, 계절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응당 그래야겠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서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걸로 하나님이 여기 있어 또 음성으로, 예배로, 또 삶의 경험으로 알게 하고 또 되돌아보게 하시죠. 목감기가 걸렸는데요, 몸은 괜찮은데 목만 그래요. 컨디션은 괜찮은데 목만 그래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속상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또 이렇게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로 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들을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목회자는, 설교자는 부족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고, 또 말씀을 받아서 그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밭, 이 밭의 비유로 오늘 말씀이 진행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 가지 밭이 있었다. 길가에 떨어진 거 새들이 먹었고, 돌밭에 떨어진 것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해서 금방 타버렸고,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가시에 막혀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했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 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가르치셔요. 그런데 다시 가르치세요. 또 가르치세요. 그 바닷가에 가셔서, 그 장소에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늘 사역 가운데 이 가르치는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세 가지면 가르치고 치유하고 증거하는 사역이죠. 근데 가르침의 사역, 예수님은 장소를 갔던데 또 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가기도 하고, 사역의 초기, 중기, 말기, 심지어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분이라면,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분이라면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응당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다양하게 그리고 많이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분이에요. 왜요? 성경에 답이 나오죠. 9절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어야 되니까요. 누군가는 분명히 이거 듣고 깨닫고 배워야 되는 거. 11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런데요, 이게 보면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비밀한 거 모르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알 사람은 알도록요, 찾을 사람은 찾게 되고 구하는 사람은 얻게 되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는 만날 만한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이 말씀을 알 사람은 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요, 나에게 주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알고자 하면, 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에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우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죠. 기독교는요, 계시 의존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경을 가장 제일 높은 권위로 세웁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강조가 돼요. 전문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3장 말씀에 저희가 설교로 다루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3장의 말미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가족이라고요. 마가복음에서 쭉 다루는 거는요, 높은 지위에 있어도, 큰 권세가 있어도, 부자여도, 관계가 좋아도, 혈연이든 지연이든 그런 것이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20절이잖아요.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요, 조금 전에 노란색 빼고 앞뒤만 썩 우리가 많이 인용하거든요. 좋은 땅에 뿌려졌던 것은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거야. 너희들의 인생에 30배, 60배, 100배가 될 거야. 요 이야기만 하는데 그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 한 절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는 거요. 말씀을 들어도요,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네 가지 밭 중에 우리가 가장 등한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어느 정도 듣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도가요,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요, 율법을 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율법을 갖고 살면서, 율법을 말하고 암송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이 딱딱한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서 튕겨져 버림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한다고 다 말씀을 듣고 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가, 자신을 점검하시고요, 기도 제목 되셔야죠. 하나님,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에 대한에 그냥 왔다가 그냥 낚아챔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지고 이 부드러운 밭에 주님이 열매 맺는 은혜 인생으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잘 받는 상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요, 말씀이 깊게 심겨지길 사모해야 돼요. 깊게 심겨지는 것. 오늘 이 밭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요, 결국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만큼 깊게 들어가느냐가 관건이 되고요, 깊게 들어간 만큼 높이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비유 뒤에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주시거든요. 16절부터 19절 말씀, 이 두 가지 밭에 대한 것만 우리가 살펴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아주 얕게 심겨졌다는 거죠.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음 18절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제대로 심기지도 못한 것 같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게 심겨지지 못한 이 돌의 문제들이 있다거나 가시덤불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학자들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이 내적 문제, 외적 문제로 나누기도 합니다. 마음에 큰 돌덩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으로 잘 막 어우러진 그런 가시덤불이 있어서 성도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내면의 문제든 외면의 문제든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깊게 심겨지면 돼요. 성도의 삶에 말씀이 더 깊게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쓴 뿌리를 발견하게 되죠. 내 안에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그 돌덩이와 같은 것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 있어서 숨쉬고 말씀에 아주 예리해서 그것을 찔러 쪼개고 그것을 드러내요. 말씀이 깊게 심겨지는 성도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 마음밭이 점점 좋은 밭이 되죠. 외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말씀이 심겨지면 환경이 바뀌나? 안 바뀔 때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깊게 심겨지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싹이 나고 굵은 줄기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환경의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것을 능히 이기는 굵은 줄기와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도는 어때야 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도록,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경험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아까 조금 전에 읽은 9절에 보면요, 환난이나 박해,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염려에 관한 거 볼까요? 염려에 관하여서 성경은, 또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라 가르치시나요? 산상수훈의 그 해답이 좀 나오죠. 마태복음 6장 말씀 27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하고 염려에 관한 것,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그 아랫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3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은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그래, 내 인생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다 생각나죠. 그렇지만 그래,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늘의 새도 보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씩 우리는 내면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돼요. 외적인 것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외적인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좋은 밭을 사모하는 거죠. 좋은 밭의 기준은 이 속이 아주 부드럽게 잘 되어 있는 밭, 그리고 겉으로 가시덤불이 없는 그런 밭입니다. 내면의 문제는 말씀으로 해결하시고요, 외적인 문제를 우리가 또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의 삶을 둘러볼 필요도 있지만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 물어보는 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기도 제목 뭐야?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죠. 문제들을 이야기하죠. 염려들을 이야기하죠. 서로가 그것을 놓고 애써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시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 밭을 기경할 수 없는데 함께 기도함으로 이 성도의 문제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경험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도는요,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면 충분하죠. 가을이 됐잖아요. 오늘 긴팔을 입고 오신 분들, 오늘 반팔을 입고 오신 분들, 오늘 외투를 입고 오신 분들, 이 세상은 변하거든요. 시간은 흘러요. 그리고 사회도 변합니다. 지도자도 바뀌고요.
그리고 뭐 막 개발되고 뭐 발전됩니다. 그리고 법도 바뀌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거 붙들고 살면 바뀌는 거에 맞춰 사느라 정신이 없지만,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지도자가 바뀌어도, 법도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성도는 말씀의 기준 따라 살며 좋은 밭을 일궈내면서 살게 되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염려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면서 7장, 마태복음 7장 넘어가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뭐 듣고 행하라고요?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 절 25절에 말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흔들리지 않는 것 붙잡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어오기를 점검하시고 그것이 깊게 심겨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요. 그리고 깊게 심겨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쓴 뿌리가 빠져가고 돌덩이들이 파져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서로 나누시고 기도해 주세요. 혼자만 그런 좋은 밥 만들면 요만한 주말 농장 같은 삶을 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밭들로 서로 만들어지면, 서로 품앗이하면서 좋은 밭들로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대농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농장에서 계속적으로 그 좋은 열매들, 예수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그것이 나뉘어진다면 이 지역은 예수 열매라는 특산품을 가진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도시가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밭 되게 하시고 예수 열매 특산품으로 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누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기도 제목 가르쳐 주세요. 기도 제목 많이 가르쳐 주면 가르쳐 줄수록 저는 성도님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 제가 더 기도할 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성도는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비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내 삶에도 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요 구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건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내 인생에 뭐가 30배, 60배, 100배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영화의 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 아시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피터 파커가 어떻게 스파이더맨이 되는지 그 1편에 나오거든요. 스파이더맨, 그 피터 파커가 학교에서 가는 무슨 소풍 같은 거를 가요. 어떤 이렇게 체험학습인가 이렇게 회사를 갑니다. 유전자 무슨 조작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피터 파커가 이렇게 약간 어벙한 친구였는데 그 유전자가 조작된 거미가 한 마리 탈출하는데 그 거미에 쏘이면서 그 유전자 조작이 몸속에 들어와서 갑자기 막 이렇게 눈이 좋아지고 손에 막 거미 막 계속 막 벽을 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영화의 그 한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으로서의 그 영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1번
피터 파커라는 인물의 훌륭함 때문에, 2번 유전자가 조작된 거미 때문에, 3번 그러한 거미를 만든 과학자의 지식이나 능력 때문에, 4번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제반회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서 말하시면 안 되죠. 설교의 맥락 가운데 우리는요, 모든 능력은 그 근원은 우리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뭐 영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요, 과학자들에게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학자들 그건 영화죠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확신하세요? 그럼 인간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장담합니까? 라고 하면 과학자는 자신이 모르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무슨 영웅으로 변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거보다 더 훌륭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스파이더맨처럼 바꾸어주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행하시면 내 인생의 어떤 영역이든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은혜로 베푸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신뢰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의 그 폭발력과 그 말씀의 능력은 그 삶을 30배, 60배, 100배 아주 놀라운, 보통 팔레스타인의 풍작이 10배거든요. 그 10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일로 벌어진다.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오늘 본문에 이 저기가 나오죠.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은요, 비효율적인 거 안 합니다. 아주 효과가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아주 열심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낚아채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아주 경계하며 그것을 낚아채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심겨지면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뿌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마음밭에 직접 말씀을 뿌리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일하시죠. 이사야 55장에는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보세요,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려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 세상을 쫙 돌아서 많은 유익을 끼치게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11절. 내가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요, 그냥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심겨지면 분명히 형통한 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더 마음으로 확고히 믿을 수 있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설교사의 강단에서 이야기되는 것,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요, 말씀을 조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쭉 읽어가면 말씀을 탐독하고 정독하고 다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것을 말씀을 늘 씹어 먹으면 성령께서 점점 더 깊게 파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열매로 이어지도록 때로는 무르익게 하시고 때로는 싹이 나게 하시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인데요, 그것은 그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겨지고 고립된 상태에서 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씨앗이 그냥 씨앗으로, 나는 씨앗으로만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썩어질 때, 심겨질 때, 혼자 고립될 때 그것이 싹이 나고 뿌리가 박히고 열매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썩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분이 씨앗이 돼서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그렇게 내려가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모든 성도에게 또 아주 귀감이 되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썩어짐을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불편함을 감내하게 되죠. 은혜 받고 혼자 잘 되고 잘 되는 거, 그걸로 편안하고 끝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받은 만큼, 열매를 맺으면 맺은 만큼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씨앗이 돼서 심겨져야죠. 일부는 다시 썩어져야 되죠. 일부는 따로 떨어져서 고립이 돼야 되죠. 똑같은 은혜의 선순환이 있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부담이 있어야 한다고요.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혼자 고립되고 몰래 썩어지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 성경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은혜를 활용하시는데요, 은혜를 활용하실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 불편이에요.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거죠. 높은 산이요, 왜 아름답습니까?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이죠.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높은 산에는 항상 구름이 멋들어지게 있거든요. 물론 맑은 날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멋들어진 구름이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구름 때문에 깊은 골짜기에 충분히 이슬이 맺히고요, 그 구름 때문에 수많은 식물들과 생물들이 거기서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생물의 숲을 이루고 군락을 이루면서 그 높은 산은 더 멋있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요, 그냥 평지로만 이어지면 별로 그렇게 멋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구부러지고 때로는 내려가고 때로는 올라가는 그 비탈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더 멋들어진 개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때로는 구부리세요. 그래서 성도 인생에 고난이 필요하겠죠. 성경에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고난 받거나 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고난받게, 요셉 같은 경우 그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해서 고난받았죠. 그런데요, 모든 것은 결국 그 모든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이 올바르게 이끌게 하기 위한, 은혜의 길로 걷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잘 안 돼도 하나님 신뢰하며 사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할 때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이어지지만 아니에요. 거기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 시련을 잘 이기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죠. 주변을 갈아엎는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질 때, 말씀이 내 마음밭을 기경할 때에 거기서 뿌리가 깊이 박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쉽게 살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하면 다 없애버려요. 편안한 거 다 추구합니다. 그래서 깊어지지 않는 거죠. 쉽게 해결하려 하죠. 거기에 뭐 은혜가 있습니까? 쉽게 진행된 일은 쉽게 잊어버려요. 뭐 복권에 당첨돼도 그러잖아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진다고. 길거리에서 주순 돈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고. 그렇지만요, 힘들게 번 돈은 어떻게 썼는지 다 안다고 하잖아요.
성도의 신앙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너 첫 열매 하나님께 바쳐라. 그 얼마나 무례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열매 자기 편한 대로 막 썼던 사람들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겠죠. 근데 인생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 바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평생 못 잊고 살아요. 그리고 그 인생에 늘 고백되는 요소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스스로 부인할 수 없이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열매를 또 씨앗으로 바꾸시게 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셔요. 그러면 그 열매가 또 씨앗이 되고 씨앗이 또 열매가 되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훨씬 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심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